자, 찬송가 20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67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함께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혹시 믿으시나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롭게 세상에 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에서 주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좀 짚어보아야 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 왕들은 가문끼리 혼인을 하여 동맹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은 서로 성향이 너무나도 다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시돈 사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자신도 바알신을 섬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인성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예로 자기 성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땅을 팔지 않자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게 되고 그 밭을 빼앗기도 하였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역사에 오랫동안 회자된 성군이었는데요. 단순히 좋은 왕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역대하 20장 12절에서와 같이 전쟁을 앞두고 성가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할 정도니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다른 왕들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향이 정반대인 그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혼인을 시키고 또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을까요? 이 바로 외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혼인을 매개로 하여 이 깊은 관계로 하여금 동맹을 맺어 놓는다면 적어도 자신들끼리는 위아래로 자신들끼리는 견제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전략적으로 꽤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외세로부터의 침략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과연 이것이 좋은 선택이었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선택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위해서 살기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사람은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평소에 휴식하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어 휴식하지 못할 때 화가 나고 조금 더 쉬지 못해 우울한 상태가 된다면, 또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산다면 물질주의가 그의 영에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돈과 필요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 없는 냉소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명칭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또한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야 그리스도의 이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은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로 본다면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한 선택을 앞두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로 성령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말씀을 보면서 그 결정이 과연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아합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말씀을 빗대서 행동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현재 상황만을 고려하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그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 왕으로서는 이 악한 사람, 악한 것을 섬기는 왕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에게 경외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큰 실수를 하게 된 셈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이해관계와 이득을 따져보기에 앞서, 또한 환경을 따져보기에 앞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그 뜻을 나아가야 할 바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한술 더 떠 아합은 전쟁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더 힘이 강한 아람이라는 나라랑 전쟁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길앗 라못을 아람에게서 빼앗으려고, 다시 탈환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을 함께 일으키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즉각 동참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는 마치 신하처럼 아합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따져본다면 아마 여호사밧 왕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런 세나 어떠한 국력이 조금 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하처럼 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여호사밧은 어느 순간 아합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게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함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행인 점은 하나가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의 오랫동안의 그 경건한 생활의 그 습관들이었죠. 남아있던 습관이
여호사밧 왕을 실수에서 그나마 조금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합에게 전쟁을 하기 전에 그것이 잘 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지 물어보자고 뒤늦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물어보니 아합 왕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 400명을 모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라는 응답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물론 아합을 위한 어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합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아합의 신하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아합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 미가야라는 선지자만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다음에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몇만 명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전쟁인데도 결국에는 그 땅, 그 길랏 라못이라는 자기 욕심만 챙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때 아합이 미가야의 예언을 의식하여 자기가 혹시나 죽게 될까봐, 지게 될까봐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의 옷을 입힙니다. 왕복을 입힌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표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적들은 당연히 이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만을 상대하라고 그 아람 군대에선 지시가 내려오죠. 그래서 아람의 군사들은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병력을 집중시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은 꼼짝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 여호사밧 왕은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큰 소리를 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한 그 여호사밧 왕을 기억하셔서 적군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그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여호사밧의 경우와는 반대로 임하게 되는데요. 아합 왕은 전쟁 내내 적군들을 피해서 평범한 군인으로 위장을 했지만 적군이 무심코 쏜 화살에, 아주 무심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아서 죽게 됩니다. 갑옷의 솔기라는 부분은 갑옷의 이음새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주 좁은 면적의 부위입니다. 대부분 활을 쏘면 그 부분에 맞지 않고 갑옷 한가운데 맞게 되죠. 단단한 갑옷의 여러 지점들을 피해서 마치 처음부터 그곳만을 노린 것처럼 절묘하게 화살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아합은 하루 종일 싸우다가 그 상처가 심해져서 과다출혈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의로움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로 시인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러한 권한을 주님께서 주셨죠. 이렇게 의로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건져 올려 주실 마음을 먹고 나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여호사밧을 위한 예비하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때조차,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조차 주님께서는 그가 마음먹으신 대로 여호사밧을 구출하여 주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이 주요한 표적이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조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된 일만을 하는 사람에게는 죄의 길로 계속해서 가는 사람, 계속하여 타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파멸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다음 예언자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점점 세워나가게 되죠. 공의롭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공의로움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나라로 그 나라가 창대하게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아합 왕의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잃고 계속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똑같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한켠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셨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강력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반면에 아합 왕처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처벌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를 통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체험하고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언제나 연약하여서 주님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신실했던 자라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처럼 아주 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한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셔서 그에게 의로움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그 임재를 늘 체험하고 또한 늘 의식하고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또한 반성하며 다시 공의를 바로잡을 수 있게 우리가 신앙의 그 균형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타락하는 길로 걷지 않고 멸망하는 자의 길을 걷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공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추가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의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잠깐 벗어나 있었다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잘못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길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갈망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항상 연약한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잘못 행하게 되는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여호사밧 또한 주님에게 실수를 한 것처럼 우리들 모두는 신앙이 뛰어나더라도 그 신앙에 뛰어난 것과는 관계없이, 그 공적과는 관계없이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인일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의 삶, 육신에 갇혀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올려다보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육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죄에 대한 그런 길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다는, 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그런 염려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떠한 중요한 선택들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선택하는 주님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으로 힌트를 얻는 주님의 음성을 그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